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봤을 때 생수를 마셔야 산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버렸어요. 그리고 네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단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통곡하면서 호소했던 말씀이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냐는 거예요. 이게 물이 뭐예요? 물이 말씀이야. 물이 생수란 말이에요. 근데 생수가 사라진 시대가 뭐냐? 지금 시대죠. 생수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뚫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들리면 기도가 뚫려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들리든 네마의 말씀이 들리든 말씀이 들리면 뚫려. 그러니까 로고스는 성경이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강한 빛을 받아도 뚫리고, 네마의 말씀, 로고스로 해석하신 네마로 그 하나님 주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뚫려요. 근데 이 갈급함이 뭐냐? 이제 그거죠. 원래 가신을 받을 때는 되게 강하잖아. 강하게 받은 거잖아. 강하게 신을 받은 거잖아. 가신을 받을 때는 한 20살 때쯤인가 새신자는 아닌데 강하게 하나님 신을 받은 거잖아. 내 인생에 강하게 하나님 만날 때잖아.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하고 친한 종이라고 했어. 하나님하고 친해. 근데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또 강력하게 하나님 만져줬기 때문에 엄청 하나님하고 친했어. 그때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 누나의 친구의 친구, 내가 운전면허증을 여러 번 떨어졌는데 누나한테 기도해. 붙어. 탁 기도하면 탁 붙어요. 칼빈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들어가. 시집가게 해주세요. 애기 놓게 해주세요. 그때는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더라고. 구하는 대로. 왜? 나하고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니까. 하나님 되게 친해.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뭐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친하다가 사랑했어. 예수님하고 사랑했어. 그래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40대 되면요, 주님 그래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하고 다니면요, 미리 삭자야 먹고, 예수님하고 다니면요, 예수님 이상한 기적행해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가서 열매를 달라고 했는데 무화과가 안 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했는데 무화과 말라버렸어. 그런데 예수님 말이, 니들이 이거 믿으면 이 산에 들어서 저리로 옮겨지는 것 같은 능력을 행할 거다. 근데 이 학자가 하는 결론이 뭐냐? 왜 예수님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 나무한테 무화과 안 줬다고 저주를 하냐고. 아니, 무화과 철이에 무화과가 달릴 때 무화과 안 달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철도 아닌데 무화과가 안 달렸다고 예수님 저주했단 말이야. 그게 암만 예수님이지 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저주를 해갖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설명해? 자기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타이밍을 몰라갖고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있잖아요. 애기 낳기를 믿습니다 할 때는 90 먹은 할머니가 아멘 했다는 것처럼, 이게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다는 거에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우리 꽂힌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무화과가 말랐다는 능력에 꽂힌 게 아니라
왜 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를 왜 예수님이 마르게 했냐? 요거에 꽂히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갈급하면 뭐야? 뭐로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아멘. 하나님과 멀어주면 뭐로 들어도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목사들은 그거 같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 저하고 친하시죠?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신의 권사님 천국 가면 뭐라고 하잖아요? 주님 저 알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 저 신해요? 저 아세요? 그래요.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들이 죽으면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현신의 권사님 물어봤잖아. 조영기 목사님 아시냐고, 김창민 목사님 아시냐고, 황경기 목사님 아시냐고, 이천선 목사님 아시냐고 물어봐.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그거야. 예수님하고 친해. 지금 상태가 예수님하고 친해. 예수님하고 사랑해. 여러분 상태는. 그래갖고 암만 사람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이 와도요, 여러분 단계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불안 박 목사님이든 안호성 목사님이든 김남구 목사님이든 설교 채널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어. 예수님하고 친하거나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열려 있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들은 대부분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잖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혼자 노릇했는데 난 너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소리잖아. 안 믿었다는 소리잖아. 예수님 모른다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목사들은 병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병, 예수를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병이 걸리면 여러분하고 틀린 게 다 돌아다녀도 치울 법이 없어. 이렇게 오사예를 가도 안 들려요, 목사님 말씀이. 힌두스탄에 갖다 놔도, 연세중앙교회 갖다 놔도 안 들려. 인도꿈에 갖다 놔도 안 들리고 예수전도단에 가도 안 들려. 그게 무슨 병이냐? 말씀이 막혀버린 병이에요. 이거죠. 어떤 목사님 그런 거야. 내가 악몽을 꿨대. 그래서 뭔 꿈이냐니까 이효리하고 당신하고 나를 놓고 싸웠는데 당신이 이겼대. 그게 악몽이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한 30년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 꿈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 그게 뭐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 오래 살면 뭐 할 말 있어. 막 그런 부부들 많잖아. 둘이 하루 종일 있어도요, 할 말이 없어. 여보 밥 먹고 말고는 할 말 안 해. 우리 집사람은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고 나는 물고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우리 집사람 옛날에 현빈, 원빈, 우빈인데 얘네들이 다 40이 넘고 자가를 가고 또 장가를 안 가도 독신으로 늙었잖아. 그냥 이정재도 그냥 늙었잖아. 이렇게 봐요. 근데 이러는 거야. 무슨 얄미운 사랑인가를 보는데 이정재하고 임지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재는 우리보다도 나이가 많아. 근데 임지연은 아마 30대 초인가 그래. 그러면서 이런 거야. 여보, 아빠하고 딸 같잖아? 아빠하고 딸 같잖아.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빠하고 딸 같은 거죠. 나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때 우리 집사람, 아빠하고 딸 같잖아. 아빠가 아니, 반응해야지. 그럼 아빠하고 딸 같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네 이야기에 반응을 안 하고 그래.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그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야. 사랑을 갈구해. 이렇게 유나가 나오고, 뭐 윤지영이 나오고, 김태리가 나오고, 송혜교가 나오고, 이런 애기들이 어릴 때 막 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썸 타고 이런 걸 보면요, 마음이 즐겁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 나이를 먹어도 오춘기가 오거든요. 40대 후반에 50대에 갱년기 오기 전에, 폐경 오기 전에 오춘기라는 게 있어요. 사춘기처럼. 그때는 그런 마음이 막 설레고 막 그냥 가슴이 뛰고, 그래서 성시경 씨가 잘 자요 그러면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보다 성시경 씨가 너무 좋아갖고 성시경 씨가 방송에서 잘 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 현빈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싸워본 적 있어? 원빈 때문에 싸워본 적 있어? 그처럼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부인이 너무 성시경을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는 집안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오천기예요, 오천기.
근데 오중기가 지나면 무슨 현상이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 관심이 없어. 내가 40대 후반만 해도 자연인하고 동물농장만 봤는데 이건 자연인도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채널을 이렇게 틀면요. 개 나오는 거만 봐. 동물만 나오는 거 보고 보지. 사람 나오는 거는 뭐 유나가 나오든 김태리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송혜교가 나오든 난 별 관심이 없어 이제. 오춘기가 지났거든요. 저는 경륜기가 한동안 몇 년 동안 그런 거에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제. 그리고 잘 때는 뭘 보냐, 태국 수족관, 인도네시아 수족관, 홍콩 수족관, 대만 수족관, 미국 수족관, 일본 수족관 봐요. 그다음 미국에 가면 미국의 수족관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지 뭐 누구를 만나고 싶고 뭐 헐리우드에 가서 뭐 구경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도 없어. 그냥 목사들은 대부분 병이 뭐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병이 안 나서.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요 예수님하고 친하잖아. 예수님하고 사랑하잖아. 그래서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부딪히고 마음이 어려도요, 자기하고 주파수가 맞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영이 회복돼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소리가 들리면 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럼 맨날 이제 잘 때 되면은 이제 우리 수연이 또 뭐 나홀로 산다, 뭐 라디오 스타 막 이런 거 보다가 수연이가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또 채널을 중국 채널을 하루 종일 보다가 내가 딱 들어가면 이제 우리 고기 또 보지만은 이제 또 못 산 그 외국 고기를 이렇게 보다 잠이 드는데 어제는 심심해서 그런지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은 거야. 이렇게 들어서. 근데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편 더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얼굴에 뒤편이 궁금한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김남국 목사님 설교를 또 들은 거야. 그게 뭐냐? 목사가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목사는요, 여러분하고 틀려서 은혜 받기가 되게 힘들어. 목사는요, 예수님이 아냐 모르냐는 단계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냐 안 믿는 사람의 단계이기 때문에 목사는요, 천국에 온 사람이 다 됐어. 그래서 천국에서 막 종을 떼떼떼 치면 다 놀려갖고 나오잖아. 아벨부터 뭐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그 누가 오는데 이렇게 막 요란하냐 보면 목사님 오신 거야. 왜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 모른다고 그래. 유명하든 세계적이든 뭐 핵을 걷든 뭐 죽을 때까지 설교하는 예수님 대부분 모른다 그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목사 수준이야. 목사는요 시험에 들거나 힘이 들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그래서 못 고쳐. 목사님이 병 걸리면. 의사는 의사를 믿지 않고 목사는 기도를 믿지 않는다는 설이 있어요. 목사님 중국병 걸리잖아. 그 기도를 믿지 않아. 목사님 설교를 믿지 않아. 목사님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몸이 회복되는 거야. 영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요 목사님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 예수를 사랑해야 돼. 아멘.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멘. 근데 내 영혼에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 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저는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니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내가 전에 성례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내 영혼이 가격화됐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내 마음이 상한 거야. 근데요, 사람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어요. 이 댐이 폭발하잖아요.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지 알아요? 옆에 이렇게 서서 계세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는요, 손가락으로 주먹으로 댐을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뒤집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간잖아요. 이혼 숙려 기간에 나오면 돼.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도 한번 나가버려. 이혼 숙려 기간에.
오은영 씨 관찰 프로에도 항상 나가 그러는 거예요. 뭐 소장관이고 뭐고 박하사니가 막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런 부분은요 헤어져야 됩니다. 저런 부분은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손가락으로 주먹으로 땜을 막지 말라고 그래요. 물이 빠질 때까지 주님 기다리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 어떻게 고치는지 아세요? 손가락 집어넣거나 주먹을 집어넣는 사람은요 견딜만 한 거야. 그거에 예수님은요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선아 뭐 힘내 뭐 이런 책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힘들 때는 힘든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이 빠져요. 제가 김창욱 씨 프로를 한참 봤는데 김창욱 씨가 왜 영원한 멘토냐면 김창욱 씨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 방송을 계속 보지 마세요. 보다가 김미경 씨 방송을 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김미경 씨 팬들도 김미경 씨 방송을 계속 보지 마세요. 가끔 저 방송도 보세요. 김창욱 씨를 처음 접하면요 되게 은혜가 돼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심각해. 더 우울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 중학생이 아저씨라고 그랬나 선생님이 그랬나 더 불행한 것 같다고 더 슬프신 것 같다고 그랬다잖아. 가만히 들어보면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더 우울하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김창욱 방송 듣다 보면 처음에는 위로가 됐는데 계속 듣다 보면 위로가 안 돼. 그 방송 듣는 게 내가 막 힘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김창욱 씨가 뭐야 김희경 방송을 들을 거야. 그래서요 하나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영규 씨 그 선교사님 더 내려놓은 책을 읽었거든요. 그때 노안이 오기 전이니까 이거. 그러면요 똑같은 반응이에요. 독자가 이영규 선교사님한테 편지 보냈다잖아요.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맨날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줍니까? 나는 한 가지 기도했는데 내 딸 살려다야 하고 안 받아서 죽어가는 딸 30살인가 뭐 죽어가는 딸 한 가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줘서 우리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가고 예수 믿고 싶지 않다고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런 거지. 이창순 목사님 하나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 이창순 목사님 아버지 금식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목사님 해먹었죠. 우리 아버지는 금식하다가 안 죽어서 그런가? 안 죽어서 나 지금까지 했나? 똑같이 40일 금식을 했어. 우리 아버지는 심지어 40일 금식 마치기까지 하고 2번 했어. 우리 엄마도 했어. 그때는 삶이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힘들어.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연단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는 것도 바뀐 게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옛날의 기쁨과 감사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것을 생각하면은 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상해. 이창순 목사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있어. 이창순 목사님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 삶을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상해. 그래서 별로 이창순 목사님 소리가 듣고 싶지가 않아. 김영삼 목사님 소리를 들어도 그분의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유기성 목사님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게 뭐야?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근데 나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보니까 내 영혼아 어째 낙심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뭐 옛날에 사랑했는지 하나님하고 친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아는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낙심에 있고 내 속에는 뭐야? 불안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타난 현상이 내 속에 낙심이 빠져 있고 내 속에 불안해요. 불안의 영과 낙심의 영이 함께 해요. 근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에 빠졌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찬송하는 거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찬송할 거야. 아멘. 저는 이제 사람하고 인연이 끊은 지가 오래되니까 뭐 전화하는 사람, 카톡하는 앞에서 인스타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요. 혼자 다니는데 어제 이렇게 우동 아파트를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많이 듣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떤 청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무 은혜 되는 거야. 막 근데 나도 모르게 막 찬양이 나오는 거야. 저는 찬양을 언제 하냐? 박은영 전도사님이 일어나라 그럴 때 찬양해. 우리 전도사님 1시간 전에 연습하자. 그때도 찬양 안 해.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안 해.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 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게 설교를 안 듣는다 했잖아. 여러분하고 달라.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친하고 사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험에 들고 낙심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 뭐 한우선 목사님이든 뭐 꿀한봉 목사님이든 장경동 목사님 뭐든지 있어요. 근데 목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없어. 그리고 목사님 병이 심해지면요 찬양도 안 불러. 뭐 가다가 찬송도 안 불러. 뭐 조깅하다가 좀 대학교를 조용하다 찬양도 안 해.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불치병. DTS 육교회 가도 안 낫고 단양에 가서 근 60일에 있어도 안 낫고 또 뭐야 예수전도단 그 인터콤 그 유명하다는데 또 은사자들 치유사역한다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올라타갖고 막 나가라고 막 누르기도 하고 막 눈깔도 쑤시고 막 그냥 배짓을 다 해도 안 돼. 왜 안 되냐? 찬송이 메말라서 그래요. 사람이 있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있거든요. 이문세 노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나 보면 노래가 내 입에서 안 나오고 들을 때 있어. 이문세 아이유 노래 들을 때 있어.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되면요. 노래를 부르거나 듣지를 않아. 그게 막힌 거야. 완전 막힌 거야. 음악이 막혀버릴 거야. 음악이 막힌 그 삶이잖아. 근데 우리가요, 음악이 막힌 단계가 뭐냐? 찬양이 입에서 부르지 않고 찬양을 듣지 않는 단계가 뭐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불치병이야. 기도가 안 되거나 설교가 안 들리거나 성경을 안 읽는 사람만큼이나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오고 찬양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큼 심각하게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에요. 이렇게 불안하고 있잖아요. 낙심이 됐을 때는요. 그 누구도 못 고쳐. 여러분 봐봐요. 옛날에 이춘택 정형외과가 있었어. 그게 정형외과는 이춘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거야. 그때 노버트 뼈 관절 수술한다고 막 할 때 우리 형도 거기서 수술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아주대 병원은 아무 이거야. 삼성 의료는 뭐가 이거다. 세브란스 병원은 뭐가 이거다. 이명은 어디가 이거다. 손가락 따졌을 때는 어디 가면 제일 잘 붙인다. 이게 있잖아. 근데요, 이런 거 있어요. 약을 먹어도, 침을 맞아도, 보약을 먹어도, 또 정형외과, 소아과, 내과, 신경정신과, 신경정신내과 다 가도 못 고치는 병이 뭐예요? 불안병과 낙심병이잖아. 불안과 낙심병은 뭐로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입에서 찬송이 나가면 고쳐요. 요즘에 그거 하는데 나도 이상한 인간이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 더 이상한 놈들이 많은데 정부를 한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도 몇 마리 없는 그 거미를 쓱 갖고 왔나 보더라고. 그게 보이는 장거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아프리카에도 몇 마리 없어. 그걸 딱 갖고 왔는데 조그만 거미 우리 집에 있는 거미보다 크기 큰데 거미 주지 이렇게 기쳐 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거 새끼를 빼갖고 멸종을 지구의 멸종을 막나 그래서 나중에 방생하니 어쩌니 하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목구멍이 거미줄이다. 목구멍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구멍에 뭐가 있냐면요. 거미집이 있어요. 거미집이 있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럼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실어증 걸리기 전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소리를 발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옛날에 뭐 갈매산, 힌돌산, 오사리 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4년 전에 소리가 이렇게 목구멍에서 꽉 차갖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방언 기도, 통성 기도가. 그래서 내가 용영교 오고 4번 갔는데 가면서 그래요. 그리고 막 찬양을 막 크게 부르고 방언을 막 해. 2시간, 3시간 걸렸거든요. 가서 막 계곡에 앉아갖고 돌가에 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미친놈처럼 소리도 지르고 뭐 세상 말도 지랄 발광하고 가요. 근데 저는 항상 특이하게 내가 힘들 때 누가 가자 그랬다 같이 가는 사람은 없어. 우리 집 사람도 이런 데 가야 그러면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줄 알고 우리 집 사람이 안 따라가. 근데 나 혼자 가서 막 미친놈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울기도 하고 막 그래. 이렇게 뭐가 가슴이 답답한 거잖아. 이 목이요 있잖아요. 잠긴 거잖아. 이 목이요 마귀가 꽉 잡고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5분 10분도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혀.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은 뭐야 뭐든지 짜내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도 안 하고 준비할 수 있어? 못해. 기도하고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못해. 찬송을 3년 부르면 공황장애 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찬송을 계속 불러서 공황장애가 온 게 아니라 목 근육을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으면요 발성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 목에 붙어 있는 영이 이빨에 막 엄청 막 있고 막 혓바닥에 막 머리카락 같은 게 박혀 있고 막 그래서 막 벤치로 끊어내도 안 끊어지고 가위로 자르려도 내 혓바닥 자를 것 같고 막 이빨에 껴가지고 막 하여튼 이빨이 막 빠질 것처럼 아프고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끈을 막 가면 계속 끈이 막 더러운 게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뭐야? 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입술을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돼. 내 감정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생각을 장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 언어를 장악할 수 있는 분은 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내 감정에 치우치는 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게 믿음이지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변진섭 씨의 승려에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뭐 가을에 젖어 있는 뭐 반가운 눈빛처럼 뭐 눈처럼 뭐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네 뭐 이런 건요. 그때나 들으나 50대 들으나 너무 이렇게 뭐야 시 같아서 좋은데 끔찍한 노래가 있는데 나 그대 아주 작은 것까지 알고 싶군요. 근데 그 여자가 어쩐지 말을 안 하잖아. 근데 하면 그때 정든방 꿈속에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우리 집사람 30년 동안 꿈에 안 나타난다고.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것까지 알고 싶어서 여러분 꿈속에 찾아가서 물어보면요 소름 안 끼쳐? 소름 안 끼쳐? 아니 살아있는 것도 소름이 끼치고 뭐 하는 것도 소름 끼치고 눈치 없는 인간들은 하루 삼시세끼 처먹는데 그 사람이 꿈에까지 찾아와서 살며시 얘기해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은퇴하지? 그러면요 아침, 점심, 저녁 마누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남편들은 와이프, 아내, 마누라만 있으면 살아. 근데 부인들은요 애들 다 키웠잖아. 그리고 남편 도시락 한 20몇 년 싸줬잖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은퇴하면 뭐해? 동창회도 가고 탐금도 가고 필라 댄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리모컨 갖고 와, 뭐 또 와, 밥 해줘. 계속 그러면 그게 천국이야? 그게 지옥이잖아. 근데도 나 그대 작은 거 알고 싶어갖고 하면 그대 꿈속에까지 나타나 봐. 그 얼마나 그게 악몽이야. 여러분 부인이 꿈속에 나타난 거 악몽 아니야? 40대의 꿈에 부인하고 섬에 사는 게 가장 그 힘든 꿈이라고 그러잖아. 10대는 답안지 한 칸 밀려 쓰는 꿈, 20대는 애인이 고무신 꽂고 치는 꿈, 20대는 군대 가는 꿈, 30대는 애인이 변심하는 꿈, 40대는 마누라하고 섬에 가서 사는 꿈. 이게 가장 힘든데 꿈에까지 나타나 봐. 애들이 하는 말이 뭐야? 자기야 내 꿈 꿔 그러잖아. 자기야 내 꿈 꿔 그러잖아. 3개월 연애했던 그 소리에
여러분 30년 살면 뭔지 아십니까? 꿈에 악몽을 준 거야. 꿈에 악몽이야. 이효리가 나오는 게 길몽이지 마누라고 이효리하고 싸워서 이효리 밀어내고 마누라가 꿈에도 나타나는 거 그거는요 아침부터 지금 3만 원 꿈인 거야. 3만 원 꿈. 내가 묻잖아.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그렇게 없어? 예수님하고 친한 목사님 없어? 여러분이 유명하다 목사님 이름 다 넣어봐. 그분이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근데 청교 갔더니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게 수준이 뭐야? 현신의 권사님 갔더나 아냐 모르냐 수준이야. 예수 믿냐 안 믿냐 수준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다는 사람이 천국 가면 없어. 그런 분들 또 얼마나 많아. 그 말은 뭔 소리냐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거야. 내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거야.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내가 아닌 거야.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교회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갖고 남국이 목사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궁금해갖고 자각해갖고 듣다가 왔는데 그 목사님 결론이 그 다니엘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처음 봤어. 하여튼 맞박이 벗겨져서 그런지 참 보통 사람하고 다르더라고. 맞박이 벗겨진 사람이 그분이 그런데 바울이 벗겨졌고 에리야가 벗겨졌고 자기가 벗겨졌고 득도하셨나 봐. 나는 머리가 안 벗겨져서 득도를 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로마의 황제가 전쟁했잖아요. 싹 다 죽였어. 그래서 이제 전쟁은 이제 포로들을 이렇게 잡아요. 미녀들을 시커멓고 등치 좋은 남자들을 잡아요. 그게 뭐냐? 요 안게로스 복음이란 말이야. 그게 오히려 복음이란 뜻이 그 소리야. 그리고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복음이야. 근데 어느 정도 땅을 다 정복하니까 더 이상 포로를 잡아오지 않잖아. 황제가 태어나서 별 감동이 없잖아. 그래서 네로 때부터 10대 황제까지 한 짓이 뭐냐면요. 검투사 우리 알죠? 검투사를 한 거야. 검투사 서로 막 죽이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검투사도 재미없잖아. 뭐 누가 죽고 하는 것도 또 하다 보면 재미없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며 그래서 내가 쇼를 보여주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아벤노와 메삭과 사드락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죽었잖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얘네들이 크리스천이라는데 불 속에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리바이벌해서 불 속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다 죽었죠. 다니엘서 보면 사자가 입을 막았잖아. 사자가 입을 막아갖고 다니엘 살았잖아. 그래서 사자굴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떠보는 거야. 그래서 사자밥이 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다니엘서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은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사자밥이 되면서 아니면 불에 타 죽으면서 에이씨 다니엘서는 지켜주더니 내 하나님 돌아가셨나 안 지켜주냐고 다 죽었어. 아니면 사자가 이렇게 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저리가 그러거나 예수 이름으로 이따구로 보면 사자가 자야 되는데 이놈의 사자가 하나가 나를 팔에 하나씩 뜯어먹었어. 그러면 욕하면서 막 예수 없다고 그러고 막 오줌 지지 싸고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거는요 불에 타 죽는데 하나님이 찬송하고 죽어. 사자한테 팔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죽는데 하나님 찬송해.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 박수 치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래.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사자가 안 잡아먹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자굴에 잡혀먹은 사람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에 아벤노고와 메삭과 사드락처럼 안 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고 타 죽은 순교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3년을 수능 기도했거든요. 5개월치 음식하고 철야하고 수능날 단식을 했어요. 그거 3년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한 인간이 진하게 수능을 보는 바람에 3년 했어. 그래서 이제 4년째가 됐는데 4년째가 됐어요. 그래 내가 권목사님을 내 힘으로는 얘 영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꼬셔가지고 권목사님 데리고 왔어. 그래서 권목사님 그런 거야. 이미 길이 보이는데 왜 길을 찾아? 뭐 도사들 항상 그런 말 하잖아. 선문서 딱 가지고 딱 그러더니
참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수연이가 저 수능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수 때 포기했어. 4수 때 포기했어. 그래서 수능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 나는요 이제 사교육 수능 기도 안 해. 단식하고 어쩌고 막 추운데 막 벌벌 떨면서 아니 그래도 저렇게 히터를 틀면 영빨이 부정탈까봐 히터도 안 틀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틀면 부정탈까봐 선풍기 에어컨도 안 틀고 강대상에서 자면서 사교시키려 할 때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해서 어느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 병에 걸리고 내 입에서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를 하려면 졸음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안우선 목사님 집에 가죠. 목사님, 브라운더 목사님 가야죠. 요즘에 목사님 마커스 한번 가야죠. 이 병은 누가 고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여러분이 불안해하거나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제소를 하잖아요. 그래도 찬송하는 거야. 아멘. 상소를 하도 찬송해. 아멘. 제가 30대 우리 그 노예에서 정말 영빨 있으신 목사님, 사모님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런 얘기들. 목사님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내가 맨날 누구를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삼수 좀 하니까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모님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4수 때 그게 멈췄어요. 삼수쯤 하니까 애가 오바이트가 나더라고. 머리가 빙 돌더라고. 그리고 막 속이 막 또 울렁울렁거리면서 또 이렇게 샤프만 잡으면 애가 머리가 빙 돌면서 어지러운 영이 덮여져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9월 달쯤 되면은 슬슬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저기 홍천 좀 갔다 올 테니까 수연이 잘 돌봐주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가세요? 여기 하나님 계신데 어디를 가세요? 9월 달만 되면 무섭더라고. 또 수능 어쩌고 할까봐 막 무섭더라고. 겁이 나. 왜냐면 걔 혼자 힘든 게 아니잖아요. 9월 때부터 10월 때까지는 얼마나 사람을 똑같이 하는지 그 가족들이요. 가을만 되면 무서운 거야. 수능 볼까봐 막 그렇게 무서운데 그 시간도요. 지나가. 그 시간 지나갑니다. 댐이 물이 솟구칠 때는요 손가락을 갖다 대지 마세요. 여러분 주먹 갖다 대지 마. 피해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낙심이 되고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을 주님께 찬송을 드려요. 주님 저 불안합니다. 주님 낙심이 됩니다. 저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거 찬송하라고. 그거 찬송해요. 찬송이라는 게요, 안 불안하고, 안 낙심되고, 안 상처받아서만 찬송 부르는 거 아니야. 불안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낙심이 돼도 찬송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해져서. 마음이 상해져서. 연세중앙교회가 참 놀랬던 게, 연세중앙교회를 가끔 갈 때 있거든요. 힘들사는 하다가 한번 일이 있어갖고, 몇 주년 전에 갔어요. 그래서 그 이재현 집사님이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찬양할 때 대가야. 남자 부목사님도 찬송을 잘하기는 한데 그분이 더 잘하거든요. 한 16명인가 딱 서. 줄만 하나만 빗대면 이제 윤석열 목사님 뒤집어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한다고 찬송을. 근데 얘네들은 수준이 목사님이 오이도해서 그런지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이렇게 한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구주의 시 그것도 딱 두 곡만 부르는 분들인데 이렇게 찬송만 두 곡을
50분을 부르니까 그 걔네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 한 6곡, 7곡 막 콘서트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2곡, 그것도 보혈의 찬송 2곡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누구세요? 사모님! 몇천 명의 목사님을 모아놨는데, 어디서 기빨리고, 마음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도 오고, 완도도 오고, 다 모였나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서. 다 모여갖고, 눈을 뜨는 목사님이 거의 없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 목사님이 거의 없고 박수 치는 목사님이 없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목사님 눈 뜨세요 목사님 눈 뜨세요 목사님 눈 뜨세요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사모님 눈 뜨세요 사모님 눈 뜨세요. 여러분이 그 처절한 목기자 세미나를 안 따라가 봐갖고요 몰라.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친하고 사랑하는 수준의 사람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알면 다행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는 거야. 대개 목사가요 불쌍해. 여러분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불쌍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목사님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봤어? 예수님하고 친한 목사님 하면 누군지 한번 손 들어봐봐. 예수님이 모른다 그래. 죽으면 예수님이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누가 믿어? 목사가 믿었고 사모님이 믿어야 돼. 그래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찬송이 나와. 내가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사람 나오는 방송 안 본다니까. 사람 나오는 방송 아예 안 봐요. 사람 어쩌고 하는 거는 개 보다가 울고 물고기 보다가 은혜 받지 사람 나온 소리를 아예 안 봐. 그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야. 어떤 사람 이혼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해서 결혼하고 재혼하고 뭐 또 연애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요 이혼을 했는데 10몇 년 동안 살면서 그냥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게 왜? 사람 자체가 싫은 거야. 사람 자체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목사님 교회가 안 되지만 다른 훌륭한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근데 나중에 가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싫어. 교회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야 우리 교회 오기 싫으면 그럼 대학문학교회 가. 빛의 자녀들 교회 가. 김영문 목사님의 교회 가든지 저기 오늘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가. 근데 애들이 그 사수할 때 보니까 교회를 안 가더라고. 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우리 애들이 딴 교회 가는 게 마음 아픈 게 아니야. 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아가면 좋은 거잖아. 나는 못 살지만 남국의 목사님 주내임 교회 가서 마커스 가서 찬양하고 그래서 애가 영이 살아나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시험이 되면 뭐야? 교회를 안 가. 그러면서 뭐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내가 실험 당할 수 있어요. 나는 미리 다 빼먹을 수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여우도 고리 있고 해도 동지가 있는데 예수님만 머리 들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래서 거실에서 맨날 이불가에다가 폈다가 지금도 머리 들 것도 50이 넘어도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독작도 아니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걸로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마음이 힘들지 않아. 근데 뭐가 힘드냐? 애들이 아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때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아. 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을까? 우리 아버지는 지하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줬고 먹을 게 3일 동안 없어서 식구들이 다 굶었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엄마는 보여줬는데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먹을 게 이렇게 흔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왜 하나님이 애들 입에서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게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의 입에서 듣고 싶은 소리가 뭐야?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소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소리가 우리 신앙은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애들이 결혼하라 그러면 나 엄마 아빠 모습 보니까 결혼하고 싶잖아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아빠 아닌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근데 난 결혼을 당신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혼 안 하고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이요. 반이 넘대. 저출산에 우리가요 가장
우리가 가해자야. 우리 보고 결혼 안 해. 우리 보고. 그러면 저출산의 교회가 저출산인데 가해하는 가해자가 뭐야? 우리야. 우리 보고 예수 안 믿겠대.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집트의 속담처럼요 두 가지래요. 이집트의 신은 두 가지를 물어본대. 너는 행복했느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행복했느냐? 이거 두 가지를 신이 묻는데 죽으면. 그럼 우리 주님 물어봐. 너는 예수 믿어서 행복했냐?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너 보고 행복했냐? 개척하면 5명이 불행하다고 그러잖아. 5명이 불행한 게 개척교회입니다. 사모님 딴 데 가서 예배드리고 애들은 예수 안 믿고. 근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살아납니다. 아멘. 내 입에서 설교가 들리면 살아나요.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떤 말이 가장 좋냐면 하나님밖에 못 고칩니다 말이 가장 절망적인 말이기도 하고 가장 희망적인 말. 아멘. 남국이 목사님이 고칩니다. 김영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이 고친다 이런 소리보다 주님만 고칠 수 있다는 소리가 가장 희망적이에요. 아멘. 왜? 그 주님이 나를 살아가시. 아멘.